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제7장이 소위 중간계시 혹은 보충계시가 나오는데, 여기 동일하게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역시 지금 여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소위 중간계시 혹은 보충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단 말.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이 지구촌에 남게 하신 분명한 소명과 목적의식을 우리가 깨닫고 소위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 마지막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건데요, 어느 역사에 우리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죄가 언제나 관영했고 악이 가득 찼던 시대, 오늘 시대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할 만큼 그야말로 이 부패공화국 이랄 만큼 우리나라만 봐도 구석구석에 죄가 더 들어차기 힘들 정도로 관영했다는 이 단어는 이 꽃감을 이 대나무 꼬지에 꼽아가지고 더 이상 꼽을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그런 말이. 노아 시대에 그런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전 지구촌을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말세에는 이제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계시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이 10장은 앞부분에서는 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천사의 정체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책을 좀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천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천사의 모습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실 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오늘 분명히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고, 성경, 신약 성경에나 뭐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의 다른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후자를 선택하고요,
이 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천사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대여섯 가지 나와요. 첫째는 구름을 입고 있었다는 것.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는 것. 구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바로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고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 그런데 이 천사, 힘센 다른 천사도 역시 구름을 입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힘센 천사는 이 그리스도를 대행하여 복음을 듣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구름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들도 그리스도인한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두고 소위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구원 언약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언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신실하게 한다는 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입고, 즉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재앙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떤가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 얼굴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해 같다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인데, 흑암이 아무리 극심해도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라기에서 4장 2절에도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바로 그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이 죄에서 치료해 주시고, 즉 영적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발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죠. 1절 하반절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그분의 견고함,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는 심판의
어미성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한 6가지 정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뭘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2절 보십시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5번째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곧 성경책을 가리키고요. 또 좁은 의미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말하자면 나타내는 종말 예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큰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만 말한다면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조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는 소위 그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도 4개로 묶어진 게 아니고 누가복음 단짝, 마가복음 단짝 이렇게 쪽복음을 돌렸다고 하는데, 전체 성경에 비해서 작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책이 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만인에게 공개된 복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는 종말 예언은 공개된 내용이고 이제 알려진 내용이고 계시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 세계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즉 이 종말의 예언은 전 세계와 우주 전체에 적용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거의 이 홍수 심판도 어디 중동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적인 홍수 심판이 아니고 이 전 지구촌, 우주적인 전 지구촌적인 심판이었단 말. 그래서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것은 과거의 그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리키고, 아니면 우리 작은 동네들도 보면 갈대가 산에가 있다든지 말이죠.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그것이 바다였음을 반증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언제? 바로 이 대홍수 심판 때. 구약시대의 홍수 심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 나타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즉 불심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잡계는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은 물질계나 정신계, 영적 세계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다 심판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모든 민족,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그 첫 번째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은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타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데,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심판을 면하는, 구원 얻는 그야말로 이 생명의 복음이란 말. 역설적으로 이 복음의 사명이 온 천하 어디에서나 미친다는 뜻이고, 종말 예언이 전 세계에 또 전파되어야 할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쾌하고 쉬운 복음인데, 요새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온색적인 야성적인 복음이라고, 사실이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한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느냐 심판으로 내버려 두느냐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뭐 사도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과 영생,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그건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좀 얄밉게 생각할지 모르고 비방을 받을 줄도 모르고 뭐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한데 복음을 증거하란 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양반은 버스에 올라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부하들의 실수로 아마 이 령관급에서 아마 그 옷을 벗은 모양이에요. 근데 육사 나왔으면은 별을 다는 게 다 꿈일 텐데 말이죠. 앞길이 다 막혀 있어요. 사회 나와야 뭐 할 일도 없고. 차라리 죽자. 그래서 죽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갔어. 이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나중에 찾아왔더래요, 그 목사님. 내가 왜 이런 절망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버스에 올라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했고 제 자신을 되돌아봤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명절에 과일 박스를 매년 보낸대.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 증거해가지고 그렇게 자살을 준비하러 간 사람들 살려놓으면 명절에 매년 과일 박스 보낼지 몰라. 뭐 그런 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종말의 예언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될 일이란 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마치 그 말씀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아주 크고 간절한 음성인데 오늘 이 죄악에 잠든 영혼들에게 이렇게 크고 간절한 음성으로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은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일곱 우레장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일곱 우레장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일곱 인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장, 이 세 가지 세 부류의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일곱 인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은 곧 일곱 나팔로 나타나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재앙은 일곱 우레 재앙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불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들도 다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어떤 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런데 이제 한 이 조종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재림의 나팔이 분과 동시에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을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상할 수 없겠죠. 아마 비행기에 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변화돼서 올라갔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그 비극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뭐 미래를 내다볼 것도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고 한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변화돼서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 그러나 이 교회는 나오고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교인으로서 세례받고 나올 정도라면 여전히 여기에 앉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저도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당황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날의 이 무질서와 당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예수님 재림 위에 있을 7 우리의 재앙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걸 감당해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제24장 몇 절이에요? 22절,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시작. 그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자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전 3년 반, 이 3년 반, 3년 반 두 개를 합하면 몇 년이요? 3년 반 더하기 3년 반은 몇 년이요? 7년 아니요? 이걸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 years tribulation. 이 엄청난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7수는 만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정확하게 365일 곱하기 7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란 말. 그것이 뭐 35년이 될 수도 있고 350년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전 3년 반 환란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벌써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전 3년 반의 시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있을 우레 재앙, 7 우레 재앙은 이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택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7 대접재앙, 7이 대접재앙, 제가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7 대접재앙은 받지 않는다.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7 우리의 재앙이 다 내린다면, 즉 7 대접재앙이 다 내린다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겠기 때문에 감화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감화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데,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즉 세상의 창조자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8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천사,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까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책을 갖다 먹으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종말의 연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걸 말하죠. 또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건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게 곧 먹는 거란다. 또 종말의 연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중요해요. 어느 사람 먹으라니까 성경을 짝짝 찢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일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요. 노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좀 달라. 노인들은 밥만 한 끼 안 먹어도 이 힘이, 허리가 구부러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드세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성경 통독자들 카드 내셨고,
어떤 분들은 2번 이상 읽으신 분도 있는데 1년에 가가지고 아니 1년은커녕 뭐 성경을 주일날만 펴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적인 기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용 아이콘 플레이스토어에서 갔다가 다 이 설교도 한 번씩 더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 다 들어요.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 읊조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연 2주에 걸쳐서 인생의 풍랑과 마라의 쓴물 그리고 치료자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한 결과예요. 기도를 지켜보면 쓸데없는 소리는 온갖 잡소리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해. 아니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 못한다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70세 이하는 어디든지 좀 애우고 암송하는 게 좋아요. 암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생생하게 잘 되는 비결은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살지 못한 건 회개하면서 나갈 때 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갈 때 그 기도가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건 늘 듣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잖아요. 평일날은 석장을 먹고 주일날은 5장을 먹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적어도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도 시작 안 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좀 찔림을 받고 하루에 석장 정도 읽으면은 한 30분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시편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다 읽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하루에 석장 한번 잡시다. 하루에 석장 주일날은 5장 을 읽겠습니다. 네, 읽으시라. 매삼 주어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매삼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매삼 주어하는 인생. 요새는 막 하도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저도 줄여서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우리 신학교에서는 매일 10장 기도 2시간 이게 우리 학교의 원칙이에요. 사실 그것도 적어요. 아무튼 성경 읽으면 힘이 나요. 새 힘이 솟아올라.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또 생겨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말. 성경 안 읽으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쳐져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낙심, 좌절, 실망에 빠져 있단 말. 왜?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천사의 손에 펴는 책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천사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이 신앙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제15장 1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5장 제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는데요. 오늘 9절에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제가 은혜를 한참 받고 소명받을 때는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같이 달더라. 천당 갈 때까지 계속 그래야 되겠는데 그때만 못한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전에 아예 포켓용 성경을 왼쪽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화장실에 소변 볼 때는 보기가 곤란한데 큰 거 볼 때는 아예 웬만한 성경 한 권 다 읽어. 에베소서 다 읽을 수 있다고. 골로새서도 다 읽을 수 있고 작은 성경 서신서들을 웬만큼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읽는 재미가 아주 그때는 집사 때인데 얼마나 꿀송이 같이 아주 달고 아주 기쁘고 즐거움이었단 말. 그런데 그 책을 받아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10절 보세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10절 하반절에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을 경험을 한데 먹을 때는 다윗도 주의 말씀이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고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다는 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도 아주 음식 맛있는, 마음에 들고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아주 흐뭇하고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을 때는 아주 꿀맛과 같단 말이에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생하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주 새로운 힘을 얻어 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달지 않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거듭났더라도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 첫째. 신앙에도 병이 들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상실된데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끊어버릴 죄를 다 끊어버리고 사람과 막힌 것, 또 세상 재물에 치우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 다 회개하고, 양심 못 쓴 거, 부부간의 갈등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읽고 들을 때는 꿀송이 같이 달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고 했는데 달게 받은 말씀이 왜 배에서는 쓸까? 그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과 고난이 올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설교 들을 때는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 듣고 성경 읽을 때도 동일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오기 때문에 쓰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즉 종말 예언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실제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것도 포함되고,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기쁨이었지만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 심판과 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먹은 자의 사명,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책을 먹은 자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증거하라는 것. 한 교회나 한 지방이나 우리가 증거하는 것. 불란서의 선교사 끌레엘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 가운데 자기 앞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인종이 복음을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죠. 마치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저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막혔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즉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나 마찬가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종생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종말 예언은 곧 공개된 내용이고 계시된 내용이라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대종말이 올 거라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저는 종종 그런 자세로 설교할 때가 많아요. 주님,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에 제가 이번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과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단 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종말 예언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비한 삶이기도 하죠. 우리 조혜순 사모님은 우리 여기 서울 가든 도봉산 올라가는 그 공원 옆에 다리에서 항상 전도하시는데 오늘은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비워가지고. 오늘 못 하셨죠? 오늘도 하셨어요? 예? 오늘도 하셨대요. 아무튼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 저분이 제일 종말을 제일 잘 준비하는 분 같아요. 그건 자기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 모든 우리가 이런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인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종말 예언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오히려 이단자들이 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데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